이따금 바닷가를 보면은 이 바닷가를 또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바닷가는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잔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겨울바다면 겨울바다, 여름바다면 여름바다. 이 바다 물결은 인생의 한 단면, 인생은 쉼없이 도전의 현장.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또 어떤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엄청난 호수예요. 이 호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대한 돌풍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거의 죽을 맛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믿음이 체크가 되어지는가? 진짜 믿음의, 진짜와 가짜의 믿음, 언제 분별이 되는가? 폭풍 만날 때, 시련 만날 때, 역경 만나면은 믿음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오늘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그러기 위해서 달라져야 될 것, 변화될 것 세 가지가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시각입니다.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주무셔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색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제자들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광풍, 물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그것만 바라봐요. 우리 인생 살잖아요. 역경도 만나잖아요. 역경 만날 때 그것만 계속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라앉아요. 함몰당해요. 그걸 보여줍니다. 제 성경을 보면은 이 시선이 잘못돼서 아주 보기 안타까운 그 현장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요,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던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뭘 보았는지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이들이 보고 온 것 보고 하는데 거인족을 보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한가? 메뚜기로 표현해요. 거인 앞에서 너무 왜소한 존재. 그게 그들이 보고 온 전부였어요.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도 있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 좋은 것도 있는데 그들이 본 것은 저게 전부처럼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원망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백성들이 주목했던 게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먹거리가 없다. 마실 거리가 없다.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입에서 흘러는 말이 뭐예요? 불평, 불만이에요. 시선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뭘 자꾸 응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이 눈의 역할을 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게하시가 바라본 시선이 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적진에서 전략하는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침공을 사전에 다 봉쇄시켜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도 군대를 보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도착해서 그 성 주위를 겹겹이 오겨싸요. 그런 가운데서 이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적군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표현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차요. 적군만 보니까. 시선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 삶에 고스란히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대의 잘못된 시선을 바꿔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바람, 물결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리고 제대 보는 눈앞에서 이 바람과 물결이 힘없이 무너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고요한 평온한 바다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요. 저 바다, 저 바람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에게? 조금 전에는 주무시는 예수만 봤어요. 무능한 예수, 무관심한 예수, 자기는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죽을 지경인데 예수는 콜콜 주무시게 하는 이 모습. 이분이 스승이 맞나? 이분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고 도와줄 분 맞나? 거의 방관자처럼 그런 느낌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깨어서 바람과 저 파도를 꾸짖으신 예수님. 새롭게 예수님을 보아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우리 스승이 저런 분이었나? 눈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경외심이 생겨요. 완전히 예수께 눈이 고정돼요. 바람과 파도만 봤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주목한 눈으로 확 바뀌어져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장 11장 이후에 12장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 특징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 주목했다는 거예요. 시선 집중, 시선 고정.
예수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시선이 이탈당하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예수께 꽂혀서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사는가 안 사는가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한지 보면 알아요. 이 눈이 바라보는 대로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우리 제자들 모습,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바람과 물결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점점 가라앉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의 현저수가 확실하게 체크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앞서서 10명의 정탐과 달리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그 장소를 보고 왔어요. 다른 땅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같이 12명이 동행했고 똑같이 여러 현장을 다 봤어요. 그런데 2명만큼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본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너무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 땅 가고 싶다. 설렘이 있어요. 흥분하고 있어요. 어서 빨리 이 광야 벗어나서 그 현장에 가서 정착하고 싶다. 믿음이 있는 2명의 정탐과 믿음 없는 10명. 너무가 차이가 나요. 거인 얘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서 열매 정탐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거인족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그런데 지금 이 2명의 정탐꾼 입에 흘러나온 말 뭐예요? 먹잇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너무나 달라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거인족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모습. 너무 작게 여겨요. 너무 초라하게 여겨요.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서 표현은 식은 죽 먹기.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시선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게하시 그렇게 적군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과 비교가 안 돼요. 하늘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조금 전에 적군 보며 두려워 떨던 그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눈이 열리니까 적군을 보는 눈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눈이 중요해요. 내 눈으로 뭘 보고 있는가? 그 시선이 믿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명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발 눈 좀 떠서 나 좀 봐라. 그 메시지예요. 한 글을 보니까 시선에 관련된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시선이 분노로 비뚤어져 있다면, 원망으로 뒤틀려 있다면, 불신으로 흐릿해져 있다면, 조급함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밝은 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행동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분노, 원망, 불신, 조급함. 눈에 잘못된 게 씌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게 흐릿하고 어둡고 불투명하고 불평불만투성이에요. 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 눈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한가? 눈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을 살 수가 없다. 두 번째요. 우리가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떻다고요? 죽겠나이다. 죽음의 언어가 나와요. 시선이 풍랑에 집중하니까 점점 가라앉으면서 죽겠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흘러나와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생명의 언어가 없어요. 민수기 13장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는데 14장을 딱 넘어가면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반응한 것이 이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죽음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말로 끝나잖아요. 말은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땅 가지도 않은데 가기 싫어해요. 그냥 여기서 죽자는 거예요. 가서 죽을 바에야 이 땅에서 죽자. 그 말을 해요. 근데 저 말이요, 말로 끝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시행해 주마. 하나님이 저들 저 말을 듣고 광야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믿음의 말을 했던 그 두 명은 그 땅 밟게 했어요. 그 땅 정착하게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언했던 10명 그리고 그 말 듣고 죽겠다 했던 사람 광야로 다 죽어요. 광야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여러분 말은요 영향을 미쳐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파괴를 미치는지.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두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요. 신약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 아들이 귀신에 눌림받아서 엄청 고통받습니다. 불에 물에 몸둘 바를 몰라요.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요.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근심 걱정에 초조해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조언을 줘요. 예수님이 제자들 능력 있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귀신 떠난다더라. 그래서 소문 듣고 제자들 있는 곳, 예수님 있는 곳 찾아가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9명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쳐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게 해요. 예수님 제자 별것 없다. 소문만 뭐 그렇단데 정작 보니까 이런 아이, 이런 고통스러운 아이에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 그런 모습 보고 안타까이 여겨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말로 비방하는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기도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아이가 힘들었냐? 어릴 때부터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저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해요. 근데 저 말을 예수님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뜻은 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를 만나봤는데 무능한 건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결여해요. 해줘도 안 해줘도 크게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저 모습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네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문제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부모가 믿음이 반듯하면 자식 문제 해결된다. 부모의 믿음 없음을 먼저 책망하셔요. 여러분,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말이 자식 인생을 좌우해요. 자식이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부모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이런 말로 자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죽겠다는 제자들, 얼마나 말이 부정적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글을 보니까 우리가 자주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돼, 소극적인 말, 네가 뭘 아느냐,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한다, 핑계의 말,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바꾸느냐,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다, 적당한 타협의 말, 다음에 하라, 미루는 말, 해보나마나 똑같다, 포기의 말, 이제 그만두자, 사기를 꺾는 말. 근데 이런 말들 생각보다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어져요. 잘못된 언어가 인생은 점점 더 미궁수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점점점 문제를 악화시켜요. 오늘 성경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풍랑 앞에 제자리 입에 흘러난 말, 죽음의 언어가 흘러나와요.
이런 말들은 문제만 더 증폭시켜요.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이 제들의 언어를 바꾸셔요.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경외심으로 가득 차요. 무능한 예수가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능력 앞에 이들의 언어가 확 달라져요. 주님을 인정해요. 그 권위를 인정해요. 불신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말이 새로워져요. 그런 모습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구시 하면은 부정적인 언어가 다 사라져요.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확신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개척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라 그냥 열매가 없었어요.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그 말로 선포해요. 그 다음날 제대 그 나무를 봤는데 다 죽어요. 말라 비틀어진 상태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대로 된대요. 말대로 된대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무가 마른 것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말만 했어요. 말대로 된 거예요. 내 말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가 미친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는 말, 내 삶을 파괴해요. 믿음 있는 말, 내 삶을 완전히 바꿔요. 인생 달라지려면 말부터 바꾸면 돼요. 말이 달라지면 인생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 나서 흘러나온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저 말을 어디에서 했는 때가 중요해요. 감옥에서 했어요. 여러분, 감옥은 어떤 환경이에요? 수족에 묶인 상태예요.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자신만만하나요? 폐잔병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쓴 편지가 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저 언어 속에서 저 편지에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옥이 아니에요. 주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저 언어가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환경 아니에요. 환경에 내 인생을 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으면은 감옥 안에서도 저런 확신과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말을 앞달라고 보면은 사도 자기 현실을 얘기해요. 궁핍 환난.
외적 환경은요, 무능하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도와줄 세력이 없어요. 돈 없죠, 백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능력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자신만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자신감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보시는 이 강력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만만해요. 도전 역자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언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글에 본 내용인데,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님 두 분은 제 마음의 기둥이에요. 아빠, 엄마 힘드시죠? 힘들면 쉬면서 일하세요. 엄마, 아빠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해요. 두 분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들 자식부터 들을 때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고단 인생도 더 열심히 자식들에서 헌신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에서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빠 엄마는 널 정말 믿어. 이런 말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입에서 흘러는 언어가 희망, 축복, 격려. 이런 따뜻한 말. 이 말이 서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아름답게 해줘요.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힘든 영혼, 지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삶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변화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은 생각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희망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서 죽겠다는 그 느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의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면 속에서는 생각의 죽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에요. 죽음만 생각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이 작은 머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오직 죽음이란 단어로 꽉 차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이들의 삶을 고통 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생각들, 이 죄악된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된가?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인생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 주시는 생각, 이걸 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환경일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감옥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서신 보면 기뻐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하늘이 꽉 차 있으니까 너무너무 밝아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찼는가? 그걸 먼저 고쳐야 환경이 새롭게 보여져요. 디모데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부정생각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생각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돈 선물 아니다. 그거 품지 말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내 생각에 어떤 생각에 자리 잡은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 품으면 죽어요. 점점 내 인생 파괴돼요. 그 생각 붙들고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단처럼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2주 동안 이 광풍이 거센 힘을 발휘해요. 태양도 달도 별도 없어요. 칠흑 같은 암흑. 2주 동안 이 주중에 한 복판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엄청난 큰 배예요. 당시에. 그런 배가 이 어마어마한 광풍 앞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인간이라 두려움이 찼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면서 그의 마음에 평정심을 되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입에 흘러난 말을 보십시오.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심령을 만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다 산대요. 여러분 다 로마로 간대요. 그 얘기를 들려줘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바꾸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공포심으로 죽게 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 달라질 것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살기 위해서 뭐가 변화된가? 첫 번째가 시선이에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의 곁에 있다. 지금 이 본문 보십시오. 제자들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문제만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난 거예요. 시선이 문제에서 문제 해결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언어. 문제에 집착하니까. 그 문제를 끊임없이 응시하니까 입에 흘러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언어만 흘러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꾸짖은 상황, 제자들이 시선 예수님에 주목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를 인정해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해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그걸 인정해요. 언어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좋으신 분.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잠잠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으로 꽉 차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때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바다 한복판으로 배를 타고 우리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일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돌풍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괜히 고생시키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 새롭게 빚어준다. 천박한 믿음에서 제대로 믿음, 확실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